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가슴을 한번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항상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항상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4차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혁명의 시대. 4차 혁명이 무엇인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IT가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IT, 기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냥 가면 됐는데 자동차 안에 IT 세상이 꾸며져서 인공지능으로 차가 움직여가고, 그리고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차가 운전하지도 않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그 차 안에는 가장 청정한 지역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뉴스가 떴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IT, 인공지능으로 된 컴퓨터가, 로봇가 진단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4차 혁명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회계감사도 IT, 인공지능, 4차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더 정확한 회계감사를 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에서는 30% 이상이 회계감사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정치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정치를 주도했는데 요즘은 댓글이 정치를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 강단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 갖고는 인기가 없고, 가르치는 것 갖고는 교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이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교수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교수가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학생들의 그런 머릿속에 있는 창의력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천한 스티븐 호킹 박사, 이 물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기술 발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프린터도 설교하려면 프린아웃 해가지고 그걸 들고 노트에 적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적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에 파일을 집어넣으면 뭐 설교 제가 했던 모든 수십 편 수백 편을 다 볼 수 있고, 이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주석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어디에 가든지 주석을 다 살펴볼 수 있고,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라틴어까지 다 볼 수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설교들이 다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구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이폰을 제가 들고 다니는데요. 아이폰을 갖고 있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목사님 돕기도 하고 제가 다른 여행을 가기도 하면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고 이 아이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내 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근처에서 만날 수 있겠다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러죠. 가장 좋은 식당도 찾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그 시간에 가면 딱 들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정보를 이 아이폰 하나면 됩니다. 예전에는 막 두꺼운 책자 들고 다녔고 지도 들고 다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을 봤는데요, 인간은 쉼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좀 더 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로봇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학자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빨리 간다고 육상 대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 발달 때문에 인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기술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기술력 때문에 인간세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사람이 편리해지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게 돼서 눈도 나빠지고 그리고 머릿속에 또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기술의 발달이 영적인 부분을 약화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면 그런 현상을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술의 발달이나 과학의 영역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기술의 발달도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때 666이라는 숫자가 바코드다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666표를 나중에 받을 때는 이마에 바코드 라벨을 찍혀가지고 무슨 쇠고기처럼 찍혀서 그 스캔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짐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지 말자. 그래서 바코드를 거부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운동이죠. 기술력이 하나님을 제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간 문명 사회 발달을 아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역도 영원히 통치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도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기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모든 기술력이 좋아지고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혼 형벌에 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술력과 그런 모든 문명의 발달 사이에서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은 문명과 발달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아이패드나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헌금을 직접 헌금함에 넣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헌금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런 시스템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애굽은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모든 기술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을 좋아해서 그곳을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발전했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온통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사야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는 상관이 없이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참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참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식당에 가보면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 뭐 하고 있어요? 가족 4명이 다 밑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야, 우리 오래간만에 밥을 먹자 하고 식당에 왔는데 결국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하고 있고 쇼핑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애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그 인터넷 프로그램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뭡니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들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가를 높이고 가장 그 부유한 회사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과의 관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좋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인터넷상에서라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얻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화는 안 하지만 카카오톡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점점 정이 없어지고 점점 좋은 만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친구를 거기에서는 사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패턴을 보면 점점 자신의 자랑을 올리는데 거짓 자랑을 올립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1년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마치 매일 먹는 것처럼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 나는 못 먹고 있는데 저것은 많이 먹고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곳에서 진정한 좋은 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워합니다. 처음에 인스타그램이 나올 때는 사람의 소소한 일상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점점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가면 자식을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거기에 쇼핑, 그리고 비즈니스가 들어와서 자기가 뭘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랑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얕아지는 그런 홍보 매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진정한 만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보의 발달이 한 사람을 많이 망가뜨리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어디 다녔어,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요즘엔 넘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온통 인터넷에 내 개인정보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말과 행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의 발달이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그 집에 뭐 밥그릇이 몇 개가 있고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고 이걸 다 아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담백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처음에는 좋을 때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좀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헐뜯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더 많이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CTS나 뭐 구TV나 이런 텔레비전 매체가 막 채널이 많기 때문에 틀기만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설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설교를 깊이 있게 듣기보다는 1분 듣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 넘어가고, 또 재미없으면 또 다른 채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재밌는 얘기 있으면 머물다가 성경 얘기 나오면 다른 채널로 넘어가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아지는데 정작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은 많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장 좋은 설교가 25분짜리가 딱 나와서 영상에 좋은 목사님이 딱 틀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성경적이고 한 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보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말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느냐, 그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데 내 안에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오르는 이 길이 너무 먼 것이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취사 선택이 되어서 말씀을 경시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무시되고, 그리고 토크쇼처럼 이렇게 가십거리를 가지고 즐겁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 듣고 집회 올라가면 회개도 많이 하고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런 집회의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면서 응답받는 일도 많아졌는데, 그렇게 단편적이다 보니 기도 응답받는 일도 많이 많아지지 않고, 말씀에 특별히 은혜 받는 일도 그렇게 많이 많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런 시대에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과 같은 그런 깊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설교 말씀은 제가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참고했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저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는 좀 몇 분이 계셔가지고 가끔 듣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시골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비교당해서 설교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낮에는 논 베러 가고, 그리고 짐도 날라주고,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 잘 못하고, 그러다 주일을 맞으면은 일하러 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분들이 집에는 CTS를 보고 다 인터넷 보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그냥 얼굴 까매가지고 이분이 농사꾼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던 말씀 또 하고 또 하던 말씀 또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서울에 있는 아주 멋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설교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귀는 높아졌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들을 귀는 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기도는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아니라 미디어에 있는 목사님이 내 목사님 같고, 저쪽 가면 더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내 삶에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우리 목사님, 내 교회로 여겨지지 않고, 말씀이 조금 그렇고 그러면 단교회를 떠나고 다른 모임으로 가고,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개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전혀 없고 내 교회 충성도는 전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의 고충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우리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르게 일평생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는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들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삶이 거룩해지고 삶이 정직해지고, 그리고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주의 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는 10절에서 심지어 모친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두 저주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안 낳았으면, 내가 태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온통 조롱하고 다닙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조롱거리가 된 적이 없습니까? 술 한잔 마시지 그래, 담배 한 대 펴보지 그래, 그런 조그만 돈 받는 것 같고 왜 그래, 사람 좀 협박해서 돈 좀 받아내지 그래, 왜 그렇게 순수하게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래, 바보처럼. 교회가 뭐 얼마나 되다 주일만 한 번 가면 되지, 무슨 새벽 기도도 가고 무슨 성경 공부도 가고 심지어 뭐 회장한다고 그래.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극심한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이 심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문이 좋았고 집안도 좋았고 학식도 좋았고 부유했고,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런 자신에게 굽시는 거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울이 한마디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데에 수백 명이 다 뛰쳐나갈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혼자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매도 많이 맞았고, 당시에 로마인이 어디서 매를 맞습니까? 어디서 로마인을 사람을 치고 욕하고 그렇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다 겪었어요. 심지어는 거반 죽게 다 때려서 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사도 바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봐라, 이 사람 우리가 드디어 때려서 죽었으니까 바깥에 버리자 해가지고 성 바깥에 버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삼승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다 비밀을 보고 온 날이 그때입니다. 실제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또 살아나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요.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 강가에 혼자 갈대밭에 앉아가지고 혼자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조롱당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고 그렇게 아프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오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며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정말로 돈을 많이 쌓아다 놓은 것인가? 나의 목표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어가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조롱할 자격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일꾼으로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흔적들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이 생각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 확신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은 나옵니까? 예수 한 번 믿고 예수님 위에 헌신하고자 인생을 살아가는 결심을 수없이 했으면서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다면 많이 회개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노방전조를 하다가 물세례를 맞거나 노방전도를 하다가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냐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교회만 충성하냐고, 그런 말을 들은 적 없습니까?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느꼈던 고통 중에 맛본 기쁨이 있습니까? 예전에 10년이 넘었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북경에 침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침례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이 많이 갔었죠. 많이 갔었는데 그때 결국은 집회를 하지 못했어요. 공안이 들이닥쳐서 그 모든 집회 장소를 막고 철문으로 잠고 막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의 공안들이 그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가두었습니다.
가두며 6명이 둘러 앉아서 계속 신문을 하고 욕하고 담배 뻑뻑 펴가며 막 책상을 내리쳐가며 그랬었어요. 그 목사님은 거기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6시간 이상을 듣고 계셨어요. 저는 뒤에서 이제 창문 너머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던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기 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큰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흔적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슬프거나 헛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뉴햄프셔 프랭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레이스톤 페이스, 우리말로 말하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려고 그랬는데 태풍 때문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의 얼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가면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는데,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도 우리가 읽었던 적도 있죠. 어떤 어린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이가 어머니로부터 저 계곡에서 보이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이 어니스트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 상인이었어요. 돈도 너무 많고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동네 와가지고 며칠을 묵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떠나서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러드 앤드 썬더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왔습니다. 미국을 전쟁에서 구한 사람 왔어요. 그 사람이 참 큰 바위 얼굴인가 하고 봤더니 또 며칠을 지냈더니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큰 바위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도 큰 바위 얼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자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성장을 해갔어요. 나중에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뒤에 있는 산의 큰 바위 얼굴과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 책이 큰 바위 얼굴 아닙니까? 어니스트의 모습이 얼마나 자애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험 있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지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똑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까? 제 얼굴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직 멀었죠. 성형수술을 좀 하면 닮아갈까? 그런데 가끔 그 얘기는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피목사님 비슷하게 닮아가냐, 같이 있으니까 많이 닮아갑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 이 교수님은 항상 짜장면을 사주는 교수님이었어요. 막 데모하고 학교 물러가라 막 하면은 오시면서 툭툭 떠지면서 좀 쉬다가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 그러면 데모하다 말고 내려놓고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얘기하고 와요. 등록금이 없으면 등록금을 얼마나 대주시는지 학생들을 월급을 다 틀어서 등록금 대주시고, 학생처에 있는 예산 다 써가지고 아이들 등록금 다 대주시고 용돈 주시고,
참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16년 동안 목사님 늘 있죠. 항상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유럽에 집회를 오시고 갔다 오시는데 목사님이 비행장에서 이게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리퍼를 끌고 나오시나, 신발은 어쩌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공항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죠. 배웅을 나오셨죠. 그래서 잘 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헌금도 다 했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줄 게 없으니까 뭐 줄 건가 생각하시더니 운동화를 벗어서 옆에 주시더니 이거 가지시게.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주시고 공에 나올 때는 슬리퍼 끌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직도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독일에 있는 집사님이, 장국현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홍성에 저희 동네 같이 사셨던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크게 성공한 집사님이시죠. 참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손은 누구를 닮아가고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에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닮아갑니까? 여전히 내 얼굴에는 그냥 흉악한 얼굴이 그대로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흔적이 남겨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까? 기쁨이 남아있고 화평이 남아있고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불화가 남겨있고 내 지나가면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있습니까? 나를 통한 예수의 흔적이 이 성전 안에 어디에는 있습니까? 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이 성전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문을 닦든지 바닥을 닦든지 아니면 전도를 해서 한 명을 해서 이 자리에 앉혀 있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기도한 내 자리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도 남아있고 내 얼굴에도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아빠는 목사야. 20살 돼서도 30살 돼서도 40살 돼서도 우리 아빠는 목사야.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몰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흔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의 얼굴처럼 되고 싶어.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저 얼굴처럼 닮아가고 싶어. 그렇게 제가 듣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자기 어린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은 어린 딸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어젯밤 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젯밤 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얼굴이 꼭 엄마 같았어요.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서 이 딸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일꾼으로 일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당장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흔적도 당하고 그럴 때 오는 고통을 자랑으로 여기고 세상의 흔적은 지워지고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얼굴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도 예레미야서는 잊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그 닮아감이 여러분 마음과 얼굴과 모든 손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리에, 지나간 지리에 다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